안녕하세요. 저는 그루터기 교회 안용성 목사입니다. 이목원 북터뷰에 오늘은 신앙과 과학에 관한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존 폴킹혼이 쓴 쿼크 카오스 그리스도교, 종교와 과학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얼마 전 미목원 북토크에서 바이오로고스와 우정화 교수님이 함께 쓰신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소개했는데요. 두 책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합니다. 단 그 책이 주로 창조와 진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책은 물리학에 관련된 주제들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폴킹원은 신학과 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국에 인정받는 이론 물리학자로서 25년간 활동했고요.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그만두고 만 49세에 성공의 사제가 되셨습니다. 신앙과 과학에 관련된 많은 강연 활동을 하셨고 여러 권의 저술도 남기셨는데요. 그 모든 책들의 전체 맥락을 잡을 수 있는 객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폴킹원의 생각이 이 작은 책에 집중되어 압축되어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과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해 한국교회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창조과학회의 견해일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과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과학회의 견해는 과학계의 많은 연구 결과들을 부정하고 창조신앙과 현대과학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훈련받은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방법 말고 현대과학계의 연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창조신앙과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는 과학 연구 성과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과학의 틈새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려 하는 시도입니다. 과학이 자연현상의 많은 부분을 발견해내고 이론적으로 규명해냈지만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폴킹원은 이런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면서 전에는 설명하지 못하던 많은 부분들이 지금은 설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도들은 갈수록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아직 생명체가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점에 주목하여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만이 무생물로부터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폴킹원은 이러한 주장은 오래 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생물학자들이 생명체가 발현하게 된 그 순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무기물과 유기물로부터 최초의 자기복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 후 복합적인 생명체로 진화해가는 과정에 대한 전체 그림은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생명체의 발현 과정 역시 과학의 발전에 따라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폴킹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창조세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려 합니다. 먼저 그는 과학과 신앙은 적이 아니라 진리의 탐구라는 공통의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친구임을 강조합니다. 인류에게는 과학과 신앙이라는 두 개의 눈이 있는데 그중 하나만 가지고는 실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두 눈을 모두 뜨고 있을 때 비로소 실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러한 견지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여 창조 세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미세한 조율 또는 미세 조정된 우주라고 부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향식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세한 조율이란
우주를 이루는 물질들과 천체 구조가 매우 미세하게 조율되어 있어서 그것이 조금만 달랐더라도 우주는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생명체가 탄생하거나 유지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탄생에 관해서 현대 천문학계에서는 빅뱅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만일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약했다면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할 때 팽창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므로 별들이 생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컸다면 우주가 팽창하지 못하고 수축되어 붕괴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런 미세의 조정이 많은 곳에서 관찰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중력과 전자기력이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헬륨 원자 3개가 모여서 탄소가 되기 위해서 공명이라 부르는 현상이 매우 정확한 에너지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여 사람이 되는데 138억 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그 정도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주가 소멸되지 않고 이 정도 기간을 유지하려면 우주의 크기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딱 이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킹혼과 같은 과학자들은 이 놀랍고 세밀한 미세의 조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무신론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우주가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다중우주론이 종종 여기에 동원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무수하게 더 많은 우주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무한하게 많은 우주들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연히 우리의 우주처럼 미세 조정된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없이도 미세 조정된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폴킹원은 다중우주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폴킹원은 여기에 하나의 관찰을 더하는데요. 그것은 그가 하향식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뉴턴의 고전역학이 수립된 후 한동안 과학자들은 우주가 자연 법칙에 따라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작은 부분을 떼어서 연구하여 그것들의 상호관계를 잘 파악하면 자연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폴킹원은 이런 생각을 가리켜서 상향식 인과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계속된 과학의 발전을 통해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은 전체는 단순히 부분의 합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전혀 새로운 특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세계는 기계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폴킹원은 양자역학과 카오스 이론을 언급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쿼크 카오스 그리스도교인데요. 쿼크는 물질의 최소 기본 단위로서 양자 이론을 대변하고 카오스는 카오스 이론을 대변합니다. 폴킹원이 이 두 이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세계가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표면적으로 무작위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교한 반응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 잘 아시죠? 기상 시스템에 관한 것인데요. 기상 시스템은 매우 민감해서 오늘 아프리카 정글에서 나비가 한 날갯짓이 옆 동네의 기상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그 옆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면 3, 4주 후에는 영국의 런던에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나비 효과이지요. 그래서 정확한 일기예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교한 반응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 세계라는 미시 세계로부터 기상 시스템이라는 거시 시스템에서까지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성은 예측이 불가능하답니다. 이것은 단지 과학이 덜 발달해서 자세히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우연히 일어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폴킹원은 과학자들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위로부터의 인과관계, 하향식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과 추론으로부터 폴킹원은 자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은 정교한 반응성과 연결된 것이므로 자연적인 인과관계들과 구별되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자연에 기인한 것이고 저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독립성을 부여하여 창조하신 이 세계와 상호작용하여 인내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식으로 이 세계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폴킹원의 책 쿼크카우스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일부 뽑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책이므로 오래 걸리지 않고 즐거운 독서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